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거듭남, 만나, 원망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의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걸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내용도 어렵지만 사람들이 이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조금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어려운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어려운 설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설교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삽니다. 생긴 대로 사는 거지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너무 어렵게 깊이 있게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한자 타이핑을 쳤어요. 요새 쳤는데 수요일날 제가 하고 있는 거 끝나면 말할까 하고 타이핑을 치는데 훨씬 어려운 걸 합니다. 훨씬 어려운 걸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원어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이제 끝나면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원어로 한번 지금 미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딱 정확히 1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26년, 27년 12월까지 정도 이렇게 2년간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원어로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설교를 간단히 요약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삶이 이렇게 3번 돌아가면 인생이 끝나고 천국 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만히 안 놔준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에요. 살리려는 심판이에요. 다 살리려고 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를 대고 나무라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살리려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진짜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로 삼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 근데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심판을 당할 때 뭐예요? 부르짖는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왜냐? 내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인생에서 3번 돌면 천국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냥 그런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인데 그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붙들어야 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거를 신약성경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야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거듭남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거듭남이 아니고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말해요.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 그러면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하면 뭘 잘 지킨다가 아니에요. 아까 그 인생을 3번 살면 죽는다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붙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붙들게 돼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원망과 불평은 잘 다녀왔어? 자, 제가 여기서 부탁 하나 할게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학생들이 되었든지 어른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고쳐야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알았죠? 목사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목사 아니면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알았죠? 교사가 그래서 되겠냐. 성도들끼리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알았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자, 목사가 지난번에도 막 우리 애들 막 똑바로 앉아놨잖아. 그러니까 목사니까 쟤들이 듣고 있는 거지 참고 누가 말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한택이 목사 아니면 쟤들 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어른들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어른들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늘 그런 설교 내용 가운데 그 내용 그거 많이 말했죠. 사람은 말을 해서 듣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해서 듣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진짜 순해요. 진짜 좋아요. 네? 목사들 설교하고 있으면 뭐예요?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죠? 네,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누가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교사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밥을 어떻게, 그냥 주면 먹어요. 알았죠? 감사해 먹어야 돼요. 알았죠? 굶겨서 안 버리는 것만도 그냥 감사해 먹어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자, 원망과 불평했다고 하는데, 그 원망과 불평 좀 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불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남편 때문에 또는 자식들 때문에 투덜거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투덜거리지 않겠어요? 속 썩이는 남편. 어떻게 투덜거리지 않겠어요? 속 썩이는 자식들, 말 안 듣는 자식들. 당연히 투덜거리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이집트에서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10가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 줄로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못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을 못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당장 원하는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걸 지금 배고파 죽겠다, 고기 달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심판을 내리니까 또 사람은 뭐예요? 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모세한테 가가지고 뭐예요? 부르짖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기도가 아니에요. 모세한테 찾아가서 겨우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 끄집어내가지고 왜 우리를 이 고생 시키느냐? 너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끄집어 내가지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 고생시키느냐. 먹을 거 내놔라. 고기 내놔라. 우리 고기 먹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그 불심판은 면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면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기적이잖아요. 면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하느냐?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러면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판이 무서워서 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조금 더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님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본질적인 내 마음의 변화 없이도 성령의 역사 없이도 인간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우상숭배하는 사람 모든 종교를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 제사상을 차려요. 그걸 왜 그러는 거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제사상을 차리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죽은 조상들이 해를 끼친다고 그러잖아요. 집안을 망하게 하든지,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뭐 병을 가져다 준다든지, 그래서 그 조상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죠? 내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가 다 우상숭배예요. 왜요? 내가 뭔가를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돼야 될 텐데, 복돼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상숭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즉, 지옥 가기 싫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 모세에게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긴 했지만 그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것 좀 구원해달라. 그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의 구원, 그걸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현재 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세 찾아가서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세 찾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투덜거리고 하소연하고 니 때문에 그런다, 니가 해결해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불심판은 면했는데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40년 그러는데 그 이후에 40년 가까이 세월 동안 뭐 하다가 죽습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잖아요. 1세대들. 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 없는 사람은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불평만 해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은 기근이라고 표현을 해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자, 양식이 없는 상태를 성경은 기근이라고 하는데, 그 기근의 때에 요셉의 집을 통해서 생명의 빵이 이 세상에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세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 오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베이틀레헴 그러는데, 즉 빵집에서 태어난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빵집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라는 생명의 빵이 어디서 태어나요? 구유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구유에서 태어나요. 그냥 이러한 것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빵이 구유에서 태어나요. 여러분, 인간은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그 가축의 먹이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물이라고 하면 몰라요. 짐승의 먹이로 먹기 역겹고 혐오스러운 양식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거는 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자체가 혐오스럽고 역겨운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혐오스럽고 그냥 역겨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역겹고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십자가가 역겹고 혐오스럽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양식을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나의 죽음을 말하는 양식을 먹을 리가 없죠. 인간은. 그거 먹으면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 먹는 거죠. 먹을 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 화장실 가면 예수 믿으세요. 이거 조그맣게 있죠? 몇 장 붙여져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무슨 예수 믿으세요를 붙여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 인간 측에서 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은총으로만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성도의 존재의 의미는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고백했다고 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요? 현재로 나타나요. 현재로 나타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 나가서 전도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 복음이 뭐냐? 그 십자가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나에게는 어떠한 선함도 나올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의 피만이 높아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예전에 나 예수 믿었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전에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은 현재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고 모세도 불평을 합니다. 근데 12절 보면은 모세는 현재 자신의 존재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찾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를 아파트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어디 나왔다 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나보다 큰 아파트에서 산 사람 만나면 주눅 들고 나보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만나면 주눅 들고 그러는 거죠.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비굴해져요, 삶이. 그런 사람 만나면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무턱대고 당당하게 살아요? 아니에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당당해진다니까요. 자, 목사가 큰 교회 한다고 당당하고 조그만 교회 한다고 당당하지 못해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섬에도 있어봤고 시골에도 있어봤고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도 해봤고 서울에서 개척도 해봤어요. 그런데 어디 시골에서 있다고 섬에서 있다고 당당하지를 못해요? 그거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자꾸만 평가를 하니까 그래요. 자기를. 자꾸만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어쩐 줄 아세요? 맨날 여러분들 인생 불행하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의미를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현재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불평과 모세의 불평이 다른 거예요. 자, 이어서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요? 아니, 찾아와가지고 때를 쓰면서 고기 달라고 하는데 고기를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찾아와서 펜트하우스 달라는데 목사가 펜트하우스를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펜트하우스 주시고 병 낫게 해달라는 막 쫓아와서 목사가 그런 능력도 없냐고, 그게 목사냐고. 내가 어떻게?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을 해요. 왜요? 고기도 줄 수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렇게 속 썩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고기도 줄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저런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해요. 그거 경험 안 하고 평생 그렇게 목회 끝내면 그 사람은 진짜 목회가 뭔지를 모를 겁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그런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요, 이 고백 나와요. 이 고백 나와요. 도저히 내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해요. 도저히 못해요. 심장 떨려서 못한다니까요. 이런 경우를 당하면. 자, 재밌는 것은 모세가 자기의 불가능함을 고백할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다르다고 했죠. 그들은 그냥 고기 없으니까 고기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불평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내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재주가 없다 이 소리예요. 나는 너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신의 언약을 굳게 세워가요. 그때 굳게 세워가요. 그래서 그 다음 조치가 뭐예요? 70명의 장로들을 산으로 불러와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한테 와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200만 명, 300만 명이. 대부분은 누가 해요? 그 교회에 힘께나 쓴다고 하는 주춧돌들이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거기를 가요? 가기도 전에 말라 죽어요, 모세. 그래, 나는 못합니다. 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야, 모세야, 너 이리 와봐. 네 장로들 70명 있지? 데리고 산으로 올라와. 그래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령 받지 못하고서는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우리의 불가능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불가능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죽을 때 그때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해야 돼요. 나이가 40대, 50대, 60대, 70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50, 70대 정도 되면 그걸 한두 번은 경험해야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아주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럴 때 저도 경험을 했고, 자, 하나님 앞에도 두렵고 사람들 앞에도 두려워요. 근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고 있었고, 심지어 내가 하고 있었던 선한 종교 행위들마저 나를 자랑하기 위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냥. 예수 믿다가 죄 지었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나라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 드러나잖아요. 나의 죽음으로 언약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죽음으로 언약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지켰어, 나는 잘 지켜. 이런 사람은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복음을 100%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임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 아,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끊임없이 나의 실패들을 드러내요. 나의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요. 나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드러내지 않고 끊임없이 내 잘못된 것만 드러내요. 성령은. 왜 그런 일을 하죠? 그래야 십자가를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십자가를 안 붙들어요. 인간은.
인간은 절대로 십자가를 안 붙들어요. 왜 안 붙들어요? 푸고 역겹고 더러운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내 더러운 것도 드러내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그냥 드러내요, 그냥. 겉으로는 모르는 거죠. 나만 아는 거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살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밖에. 막 교회 한 번 더 나와서 청소하는 게 살 길이에요? 처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말라고.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많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일을 안 시킵니다. 네. 많은 일을 안 시켜요. 2층 본당 청소는 저 기계가 하고 있고요. 좋은 교회예요. 로봇가 하고 있다니까요. 아주 잘 나가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1층은 또 누가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식기세척기를 하고 여성들은 밥을 지어내고 많은 것을 안 시킵니다. 이번에도 교사 그거 하면서 웬만하면 하나만 해라. 내가 그랬는데 기어코 두 가지를 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를 어떤 일로서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했다 이걸로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나는 십자가밖에 붙들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내 목사가 아니고 우리 각자가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서 실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밖에 안 붙들어요? 그래야 십자가밖에 안 붙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실망을 해야 되느냐? 오한테 목사에게 실망을 해야 돼요. 실망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곤란해요. 그러면 그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쫓아와가지고, 설교가 이렇고, 옷도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목사가, 말도 목사는 이렇게,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요. 확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나가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존재 가치도 모르고, 존재 의미도 모르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그러면 심판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심판받아요.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목사도 믿을 놈이 못 되구나. 조용히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옆 사람한테, 목사도 믿을 놈이 못 돼. 하면서 전파하지 말고. 알았죠? 속으로만, 목사도 믿을 놈이 못 되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남편한테도 실망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10년 이상을 살고 남편한테도 실망을 안 한 사람은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실망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붙들어요? 저는 믿었는데, 내 남편만큼은 믿었는데 똑같은 놈이구나. 남자구나. 그리고 뭘 붙들어야 돼요?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내게 주었을까?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저놈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사냐.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삼고 살아야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한테도 실망을 해야 돼요. 자식이 우상이죠. 특별히 큰아들이 우상이에요. 대부분. 자식한테도 실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식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후대죠. 자식해야 됩니다. 자식이 여러분 어떻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예수 십자가 붙들어요. 그렇게 나가야지. 실망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쫓아가가지고 막 때를 쓰고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약에 실패가 있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붙들라고 하는,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붙들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